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과 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하시고 그다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오픈하시고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으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갈 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네, 욥기 좀 큐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의 대화가 줄을 이루고 있는 욥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조언이 이제 세 번의 사이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이클 마지막 소발과 욥의 대화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겁이 나요. 욥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요. 예수님 따라간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도 욥 같은 고난의 처참함은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내가 고난 가운데 욥처럼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조언, 교만, 어리석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ANC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걱정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조언과 목양의 기회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해서 그 사람을 더 무너뜨리고 욥의 어리석은 친구들처럼 고난받는 형제나 자매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화요일에도 성도 한 분이 좀 우울증인데 친구분이 저하고 좀 대화하면 좋겠다 하는, 근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날 바로 욥기 큐티를 하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알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믿음의 부분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옆에 있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친구이든 식구들이든 그 사람이 그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고난의 짐을 더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입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세 친구 중에 제일 심한 말을 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경험이나 좀 이해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발은 욥을 향해 2절에 말이 많으니, 야, 너 말 좀 그만해. 응?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 많은 친구야, 입 좀 닥쳐라. 이런 말.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학자들은 소발의 조언을 율법주의 관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학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진리, 율법주의처럼 차가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차갑습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깨워서 싸워야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기에 전투적으로 나 혈기를 부려가면서 강팍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니까. 그런 목소리 높아지면, 소리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욕심이고 컨트롤이죠. 차가워지지 마시고 강팍해지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따뜻하고 뜨거워지십시오. 아멘. 네. 다시 한번 소발의 논쟁을 보며 우리의 하지 말아야 할 신앙 관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가운데 말을 심하게 공격하지 마세요. 어제 시작한 직설적 조언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12절 보실까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어제 본문의 11절에서도 허망한이 나오는데 그 뜻은 가치 없는 말, 망령된 말을 하는 거짓말쟁이. 소발은 욥이 그런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들나귀, 고집불통이라는 비유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막 그 나귀를 끌어도 안 움직이는 미련함.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는 미련한 바보다. 모르겠어요. 왜 소발이 이런 공격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나 분노나 어떤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문제는 욥이 아니라 소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세 친구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서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독한 말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도 경험도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 나이가 많아도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그 아픔과 삶의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요? 결국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잠언 15장 1절과 2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소발이 욥보로 미련한 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 말과 태도와 조언의 행동은 미련함의 손가락,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하게 말해서 변화 이루어지지 않아요. 독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치유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젊은 사역자인데 행동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만져져야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고 주님 아직도 제가 쓴뿌리 상처로 가득 찬 부분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까지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관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쉽게 단정짓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의 나쁜 버릇이에요. 우리 뭐든지 빨리 결정하려고 해요. 위기의 상황에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속히 단정하지 마세요. 소발이 지금 13절부터 19절까지는 처방을 말해줍니다. 육보로 13절에 보세요. 손을 들고 항복의 모습이죠. 14절에도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죄와 근심이 얼굴에서 사라지리라. 그리고 18절에 안전해서 평안히 쉰다. 19절에도 잠도 잘 잘 것이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곧 바로 20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처방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한 자들은 망한다. 결국 죽음 앞에 있는 것이다. 하면 욥이 안 들을 것 같으니 네가 그런 꼴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발은 두 명의 친구들이 설득하려고 했던 것을 듣고 기다렸는데 욥이 변화가 안 된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서 포기와 단념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역에서 그냥 렛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미리 단정짓지 마세요. 우리 자녀에 대한 것이든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성도이든 아니면 목회자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데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엎드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벌써 단정 지으시고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오늘 중보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자,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한 가지 신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마세요.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발의 말에서도 어제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말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죠. 오늘 본문의 중심에도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네가 편해진다. 아마도 괴로워하는 욥을 보며 죄가 가득 차 있음을 추측했을 것입니다. 좋은 처방이에요. 회개하면 죄책감도 사라지고 얼굴에 평화도 올 것이고 안전하며 두려움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너의 간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처방은 맞는데 진단은 틀렸습니다. 이것이 편협한 신학이며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험만으로 어떤 한 관점만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 특별히 오늘 소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단이 틀렸습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도 위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암이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 1년 전에 증상과 아픔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올바른 진단이 제대로 된 치유와 처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의 진단은 인간적인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논리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 가운데 축복을 받는 방법도 똑같겠죠. 복을 받으면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왜 욥을 쓴 저자가 누구이든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 카운슬링 교과서로 썼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위에 계시고 깊은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깊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도 함께 짊어지신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고난의 저주를 보지 마시고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참 관점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로합니다. 저 때문에 남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 함께 동참하며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혹시라도 그냥 잊어버렸거나 그 사람들의 삶을 라이트업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기며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